할렐루야. 3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요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드리면 또 여러분들 시간에 맞추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제 본문이죠. 23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갔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죠. 대헤롯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3번을 대대적으로 지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70년 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또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데 이 성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이 이제 대헤롯 성전인데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에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2살 미만의 영아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인데 그 헤롯의 아버지죠. 대헤롯이라고. 이 대헤롯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의 완공 단계에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또 그 다윗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그로부터 이제 한 4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꾀한다고 해서 로마에서 티토 장군이 진압군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완전한 종말의 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아까 성전도 그렇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종말의 때 같은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제 인자의 오심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개개인이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쇠할 대로 쇠하고, 또 연약할 대로 연약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몸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뭐 누구나 다 죽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싫은 거죠.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이후의 두려움과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때가 되면 아쉽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뭐 한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 타면,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갈아 끼우고 고치고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또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요즘 뭐 다 가전제품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예전보다 수명이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어떤 것은 10년, 또 어떤 것은 20년 뭐 이런 식으로 수명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그 종말의 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992년인가요? 그렇죠. 92년에.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그렇게 날짜를 콕 집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뭐 가장 최근에도 뭐 홍혜선 씨인가, 무슨 미국에서 온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뭐 한국 전쟁설을 이야기하고 또 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뭐 그때 아마 뭐 2014년 12월 전쟁설을 이 여자가 한참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자가 서울역에서 집회도 하고요, 막 태극기 부대랑 같이 집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각 교회들에 다니면서 막 금요 집회 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참 각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미혹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도사라니까 무슨 신학을 하다가 말하는데, 더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에 와서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한국에서 어떤 실정법을 명확하게 어기지 않는 이상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게 법을 어기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추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막 온갖 유언비어하고 시위하고 데모를 주도하고 집회 다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돈 받아서 그냥 미국으로 튄 거예요.
그 여자 이야기를 그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죠. 홍해선이라고.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 마음을 쏟고 12월에 전쟁 난대, 12월에 전쟁 난대 이러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종말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짜다라고 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늘을 즐겁게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죄에 빠져서 내일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죠.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뭐냐 하면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생에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또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오늘은 눈 떴는데 내일은 눈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5 처녀가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올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뭐 몇 가지 이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4절부터 보면 4절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때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독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그런지 뭐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각종 신들이 난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뭐 각종 그 어떤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 한 사람만 40명이 지금까지 넘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단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보들이 쫙 있어요. 뭐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은 뭐 과천의 어린 종이라고 하는 신천지, 다 계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계속 파생되는 겁니다. 뭐 예전에 어떻게 보면 박태선 씨도 그렇고 신앙촌, 그리고 또 그 안상홍 증인의 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요즘은 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 안상홍 씨 부인이었죠. 뭐 이런 많은 이단들, 뭐 또 JMS도 있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아예 대놓고 다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고 정식으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게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무슨 어떤 신생 어디에서 뭐가 뜨겁다든지 어디에서 뭐가 새롭다든지 뭐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또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마가 지금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지금 버마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죠, 미얀마. 네. 거기서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민간인들을 하루에 지금 막 40명, 50명씩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는 인터넷이 지금 다 끊겼어요 지금. 그리고 저녁에는 전기도 차단되고 민간인들이 하루에 40명, 5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흘이면 50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랑 관계 없다라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그 버마의 그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치 그 이제 문민 정부를 대표하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가장 어두운 때지만 동시에 가장 새벽이 가까운 때다. 지금 막 군부의 그 총칼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가장 어두운 때지만 동시에 지금은 민주화가 가장 밝은 때라는 거죠. 사실 미얀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군부 독재입니다. 아마 이 봄을 이 미얀마의 그 봄을 잘 넘기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새롭게 태동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또 우리 그 전에 여러분 부마 사태, 부산 마산, 거기에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꼽힌 거죠. 그때도 여러분 군부가 여러분 부산 마산에서 또 광주에서 시민들을 짓밟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태동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상 자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곳곳에서 이상 자연 현상들, 막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있고 또 이제 식량이 모자라고 막 한파가 오고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무더위가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곳곳에 식량 전쟁, 앞으로는 식량 전쟁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끝났고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온다면 이것은 종교전쟁일 것이다. 문화전쟁일 것이다. 문화 간의 충돌,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은 종교전쟁이잖아요. 앞으로 3차 전쟁은 종교전쟁일 것이다. 거기에 지는 쪽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그러다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유 없이 여러분 교회가 미움을 받고
또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좀 탈종교화되고 있고요.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우상화되고 이제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아주 극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진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법이 성황하고 무도덕, 도덕이 폐기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가족들 간에 사랑이 식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고 또 사회 안에서 사랑이 식고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고 여러분 사실 사랑이 식으면 그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맨날 전쟁이 나면 그게 가족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매주 막 싸움 난다 이러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지금 여야가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이제 만약 이런 것들이 극심해져서 막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그냥 마음에 미움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이겠습니까? 그게 지옥 같은 사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고요. 곳곳에 난리가 있다 뭐 이래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엇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한 종말은 언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믿지 못했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방의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영접할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직 좀 멀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따지면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라서 예전처럼 선교사들이 오직 곳곳에 예전에는 가서 정글과 막 밀림을 헤치고 사막을 끝에 가서 전해야 했다면 이제 이 시대는 인터넷으로 또는 TV로 매체로 언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막 아마존이라든가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데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막 깊은 정글 깊숙이 사는 어떤 미전도 종족들이 있을 테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지금은 누구에게나 이런 인터넷이나 또는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므로 주의 때가 아주 가까웠다.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처럼 언제 마지막이 올 것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참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당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내가 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하며 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늘을 종말처럼 사는 신앙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을 부르실지,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또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종말이든지 상관이 없이 오늘 내 믿음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든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